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삶의 정황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그 제사장에 대한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멜기세덱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가 정황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그들이 또 이겨냈고 아브라함이 이겨냈고 또한 너희도 이겨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함께한 연합 국가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면 당시에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국가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배신을 하자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자기가 기르던 함께하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오서 그 그돌라오멜 군대를 쳐 부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출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등장했는데 그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또 살렘 왕이 그를 향해서 축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은 오늘 본문에서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가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고 또 그에게 복을 비름을 받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가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국가들인데 그 도시국가들 중에서 좀 강력한 왕이 있고 연합국가를 형성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이 조금은 약합니다. 어떤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미국 같은 나라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들이 있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합중국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보면 주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오늘날과 이때 당시에는 조금 다른데요. 사실 미국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잘 아시는 텍사스, LA, 특별히 이제 텍사스라고 하는 그 주는요, 미국과는 상당한 거리가 멉니다. 전체하고는. 왜 그러냐면 이 텍사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미국의 주지사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자 할 때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텍사스주가 굉장히 좀 따로 노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는 미국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좀 독립적인 요소가 더 많다. 사실 독립국가로 선언해도 뭐라고 말 못하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중심이 되는 나라는 이 주의 대표가 주지사입니다. 거의 대통령급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연합에 의해서 리더가 세워지는데 그가 대통령이다. 이런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도 그렇고요. 또 이탈리아도 그렇고 상당한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그 대통령 중심제이고 그리고 한민족이고 한국가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물론 지자체에 요소가 많이 주어져 있지만 그 지자체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권력을 분산한 것이지 원래부터 있던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가 대표자를 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자면 이 도시국가들의 전체 리더가 있고 도시국가들 각자 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를 대표하는 가장 큰 나라가 소집하면 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조공도 바치고 세금도 바치고 다 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배신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롯의 가족들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에서 기습작전을 펼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면전에서 승리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전면전과 기습작전을 이야기합니다. 전면전이란 말은 1대1로 이렇게 정면에서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면전에서 이기면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고 그 나라를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한 것은 기습작전입니다. 기습작전은 게릴라고요. 빨치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출해 오기는 했는데 이 그돌라오멜과 여기와 맞서 싸울 수가 있느냐? 싸울 수는 없어요. 만일 1대1로 싸워서 이긴 거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 전부 다 이제 내가 대통령 됐다. 내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다 따르라. 그러면 다 따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습작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기습작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국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죠. 미운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이 보도 듣도 못한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런 기습작전을 펼쳤느냐 다 알게 되죠. 그럼 그를 멸망시키겠다고 군대를 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조카를 구해오기는 했지만 두렵고 떨림이 무척 심할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을 쌓아서 성에 거주하지도 않는 유목민에 불과합니다. 떠돌이 신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더 두려워했을 때 살렘 왕이 나옵니다. 어느 도시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복을 빌겠다라고 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배경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게 되었는데 형제의 지파들이죠.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즉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들로 다 나온 것인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형제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받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그 자손들도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성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 예물이었다.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6절에 우리의 의의 왕에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98장 6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배경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신이 의로 다스리는 공의가 넘치는 나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나라를 선언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에서도 말씀하면서 레위 계통의 어떤 제사장보다 더 월등하다. 그러면서 어떤 논증까지 하냐면 보통 11조를 바치면 우리가 보통 바친다고 말을 하잖아요. 낮은 사람한테 바칩니까? 높은 사람한테 바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브라함이 높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고로 여기고 그를 거의 영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이런 계보와 비교할 때 누가 더 높으냐?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하게 높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회귀하는 그런 정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회귀하냐면 로마 시대 때의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교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외적 조건으로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예외를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고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기에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의미까지 갔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전복하는 전복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도시를 들어갈 때마다 황제 신상이 있으면 절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황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진 이 나라 시스템에 그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시스템을 누가 깨뜨리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뜨리고, 그래서 암적인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체제를 전복하고 체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아주 혹독한 핍박이 심해졌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핍박하는데 결국 원래 우리의 종교로 가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다 믿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려고 할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며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느냐? 세상의 의와 평강, 즉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의 질서에 따라서 평강한 그것을 좇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평강을 좇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 그돌라오멜과 그 왕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씨를 말려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전쟁의 역사는 어떠하냐면요, 저쪽에서 배신하며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상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때 당시에 씨를 말릴 정도의 처참한 죽음을 예고할 수 있기에 아브라함 무척 힘들고 어려웠고, 조카는 데려왔지만 어찌할 바 모르는 막막한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서 그냥 그 일을 해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뒤에 어때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나 그러고 더 두렵고, 앞으로 또 닥칠까 봐 두렵고, 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 어찌 보면 황제에 의한 그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고 무척 어렵고 고달픈 가운데 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 지켜주셨던 그 역사가 있는 것 우리가 알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누가 지키실 것이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믿는 바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편승하지 아니하며 세상적인 질서를 열심히 쫓아가지 아니하며 못 살 것과 같은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집에 쌀 있고 뭐 땔감 있고 그러면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배고픔 있고 어려움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농사 짓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편리함과 따뜻함과 많은 좋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크게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회적인 시스템과 방향에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과 같은, 다음이 어떨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먹거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쌓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주일 다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큰 두려움에 있었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이 상황은 더 큰 죽음과 생존의 위협이 직접적이었죠. 우리는 직접적이진 않고 간접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정황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삶의 역사에 순간순간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에게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또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브라함이 조카의 롯을 구출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살레말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이, 또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